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의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의 말씀으로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라는 제목으로 속회 공과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로 교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이 거룩한 삶을 권면하며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전도의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기대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도는 성령을 받아야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전도의 문이 열리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전도의 열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복음을 위해 일생을 헌신했었고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었던 바울이지만 그도 역시 이 복음 전도 사역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소서. 바울은 능력 있는 전도자였지만 기도가 없었다면은 이러한 바울의 노력과 어떠한 재능은 이제 전도의 열매로 맺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열고 또한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사명을 맡은 우리들도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그 영혼의 마음 문이 열리도록 간구한 일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열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영혼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며 그 마음 문이 열리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전도의 문을 여는 열쇠임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려면 또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지혜를 강구해야 합니다. 전도는 우리가 말이나 글로 하지만 이것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기회를 얻는 것이고 그 기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구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이제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셔야만, 그리고 우리에게 말할 입술과 또 해야 될 말들을 생각나게 해주셔야 우리가 그 가장 합당한 때에, 적합한 때에 우리들이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월을 아껴서 전도할 수 있는 때와 장소를 얻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24시간을 받았지만 활용하는 방법에 따라 전혀 그 결과는 달라집니다. 주어진 시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 가운데서 선하게 사용하며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나의 삶을 통해서 말과 행동을 지혜롭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비밀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또한 예수님을 알고는 싶지만 어느 계기가 없어서 혼자서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이들에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다가가야, 그 때를 얻어야만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전도의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신중하게 기도하고 그 주신 기회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님께 지혜를 강구하며 내가 해야 될 말, 또 내가 그 말을 해야 될 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라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가장
이제 확실한 때가 어느 때냐면은 장례 예배를 드릴 때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이더라도 그 내 안에 있는 우리 가족 구성원의 이제 이런 장례 예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이제 앉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 천국의 소망을 알게 되고 또 천국의 위로를 얻으면서 복음을 이렇게 접하는 그런 분들이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 어느 때나 이 전도를 해야 되지만 또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때, 특별히 예비하신 때에 더욱더 담대하게, 더욱더 힘있게 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전도의 문이 열리려면은 적합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스코틀랜드 선교사 로스는 1874년 만주 봉천 근처 이 고려문이라고 불리는 국경 지역에서 조선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의주에서 건너온 상인들, 의주 상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선교사 로스가 전하는 복음에는 사실은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다만 이 선교사의 외형이 이제 서양인이고 또 그가 입은 이제 양복 옷감에만 관심이 있었고 그것에만 눈길을 주었습니다. 또한 이들의 이러한 관심사를 파악했던 로스 선교사는 이들이 새로운 어떤 거에 대해서 좀 호기심이 많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돼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양초 한 자루와 함께 한문 성경을 나누어 줬다고 합니다. 의주 상인이었던 이 백씨는 선교사에게 받았던 이 한문 성경을 아들 백홍준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백홍준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시죠? 첫 세례교인 이 백홍준은 3년 동안 스스로 성경을 익힌 후에 선교사를 찾아와 세례를 받아 한국 개신교 최초의 이 세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전도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대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 보면은 이제 옛날에는 그냥 전단지만 휙휙휙 줬지만 요새는 그걸로 하면 사람들이 그냥 한번 보고 버리고 그냥 말더라고요. 근데 가장 오랫동안 이렇게 쓰면서 가장 이 전도의 어떤 내가 받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이런 전도용품들이 무엇인가 생각을 했더니 이제 물티슈가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 물티슈 전도를 하는데 이 물티슈가 있으면은 언젠가는 쓰게 되더라고요. 막 아쉬워서 또 없으면 아쉽게 되고, 또 물티슈는 항상 이제 물이 달아나지 않도록 이제 닫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꺼내 보면 항상 성경 문구도 있고 교회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참 이 물티슈가 전도하기에 가장 좋은 물품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또한 볼펜도 있어요. 볼펜도 이제 가장 오랫동안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오래 쓰기 때문에 이런 볼펜도 있고, 또 요새 같은 겨울에는 핸드크림도 가장 좋은 전도용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물품이 중요하냐라고 싶지만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제 급할 때 무언가를 찾게 될 때에 또 시선이 글로 가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재밌는 예화로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이제 일반 휴대용 휴지를 받았대요. 근데 급하게 이제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그 공중 화장실 보니까 화장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막 당황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아까 전에 어떤 교회에서 예배를 전하는 사람들이 줬던 이 화장지가 이제 가방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그 성경 문구가 이제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다라는 그 문구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정말 나의 구원자구나라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했었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교회에 어떠한 열린 마음을 갖게 되고, 그 열린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에 그때 이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 물론 말로 하는 기도, 또 우리가 기도로서 전하는 기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 우리들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를 부탁하면서 지혜롭게 행동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만주의 선교사들도 기도하며 또 그들만의 지혜로운 방법으로 상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복음들이 마침내 우리나라에도 이제
닫게 되어 우리나라의 복음의 문,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그 문을 더욱더 활짝 열 사명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이 기도하며 오늘날 정말 한국 교회를 향해서 마음이 닫힌 이들의 마음 문을 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또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적합한 방법들을 찾아 우리가 나아갈 때에 정말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는 전도의 열매가 맺혀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들이 이를 믿으면서 날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묵상 질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네, 두 번째,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이에게 복음을 전한 경험이 있습니까? 세 번째, 전도 대상자에게 다가가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우리들이 이 묵상 질문들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정말 나의 전도 대상자가 누구일까? 가장 가까이 있는 믿지 않는 나의 가족이 될 수 있고요, 나의 정말 친한 친구가 될 수 있고요, 또한 소중한 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고요, 또한 이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이제는 어떻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너무도 익숙한 사람들, 너무도 나를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에게 어떻게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며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 우리들이 늘 기도하면서 지혜를 강구하기를 원합니다. 삶에 적용하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정해 기도하며 전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나누고 실천해 봅시다. 아멘. 네, 우리들이 전도 대상자를 정하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또 가장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는 이제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속회 안에 낙심된 영혼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등록이 있지만 사실상 아직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이런 속회원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들에게 이제 가장 실질적으로서 우리 속회 속장님으로서 인도자로서 이분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이분들이 교회는 다니긴 하는데 아직 정말 그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고 아직 이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없는 이들에게 우리들이 어떻게 다가가야 될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는 그런 은혜로서 우리 속회가 먼저 건강해지고 또한 나의 가정 가운데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복음의 열매가 맺히고 정말 우리들이 전하는 이 지역 가운데서 복음이 열리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제가 기도함으로써 이제 우리 속회 공과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이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속회 교육을 통해서 먼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은 아버지 먼저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신 일인 줄 우리가 믿으면서 날마다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살 때에 주님 우리들의 입술이 열리게 해주시고 가장 적합한 때를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때를 열어주셔서 우리들이 전하는 복음마다 그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은혜의 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